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한번 소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름을 좀 얘기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학력과 내가 살아갔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높아짐에 있었을까요? 세상의 높아짐에 있었어요. 오늘 아이들과 예배하니까 한껏 들떴어요. 그래서 세상의 높아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몸소 진짜 높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십니다. 허리에 무엇을 두르시죠? 수건을 들으시고 손에는 대야를 들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다가갔다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했던 이 가룟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고 진짜 높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 발을 못 씻기십니다.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발을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구한테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과 나는 이제부터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오늘 본문이요. 새 계명. 맞아요.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새 계명, 낯설지 않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는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전통을 지켜, 교리를 지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세상의 철학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입술로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뭐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어젯밤에 계속 설교를 읽어서 네,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압력 앞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입니다. 일사각오의 뜻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을 내가 각오한다. 나는 뜻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역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일본 분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표교회거든요. 조선의 대표교회가 산정역교회였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를 굴복하면 수많은 교회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여 일본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1계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고난이 시작됩니다. 5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4번의 감옥 생활을 하고요. 그 4번의 감옥 생활 가운데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맞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했는데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를 넣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마시면 계속 그렇게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문보다 더 큰 고문이 무엇이냐면 대못을 밟힌 널판지가 있었대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산정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그 가운데 널판지에 대못을 박았대요. 너희들이 신사참배하면 주기철 목사를 이 위로 안 걷게 할게. 이 위로 걷지 않게 할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 대못이 박힌 널판지를 걸어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고자 살아갔대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데 그 5가지의 기도 제목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세를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와 처자를 진주에 깎아간다. 내 살고 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순교를 맞이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정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설교 가운데는요,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였다가 훗날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며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끝자리가 어떤 거였냐면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일사각오의 뜻을 정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이기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흘려보내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요? 이웃에게 흘려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혹시 이 선교사님 아실까요? 조선을 진심으로 사랑한 푸른 눈의 한국인. 맞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는 대한제국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교육과 의료에서도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사랑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했다. 남영함으로 시원하게 살아지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중간은 생략되고 마지막 줄이에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당시에 조선을 바라보면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조선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한 이 땅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선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때와 전혀 다른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고 부국강명의 나라가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연희 전문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떤 학교로요? 너희들이 간 학교야 친구들아. 네. 연세대학교를 명칭이 바뀌었죠. 그리고 놀랍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을 사랑하여 조선을 사랑하여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나 핸드폰만 열면 핸드폰이 없어도 어디에서나 성경을 보며 살아가는 민족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은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묻혔다는 거예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교육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보았는데 그 이웃이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아실까요? 사랑의 원자탄? 맞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사진은 몰라도 사랑의 원자탄 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에 뭐가 있죠?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애양원. 그래서 그는요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했다라고 그의 성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어떻게 해요? 누구의 사랑을? 내 이웃의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였고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할 것을 권유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밑에 줄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돌보는 환자가 있기에 목자가 양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 내가 돌아보는 저 한센병자 환자들이 있기에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피난 갈 수 없다. 결국 애양원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공산당에게 잡혀 죽임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고 책으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번에 여름에 저희 가족이 애암원 박물관에 한번 갔었거든요. 예성이가 그 책을 봤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책을 보고 거기 박물관에 갔을 때 너도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겠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으로 보는 거와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 그들의 막 썩어서 떨어지는 모습의 팔다리를 보면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왜 못했을까? 왜 손양원 목사님은 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기에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세 계명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언더도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그 세 계명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세 계명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명을 보여드린 것은 이분들이 특별한 위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이어 그 예수님의 말씀 세 계명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또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해졌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바통 터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바통을 받은 거예요.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통을 던져야 될까요? 아니면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예, 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나의 종교생활, 종교활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기도, 나를 위해서,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의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그리고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실롬을 들어서 내가 그 실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내 삶 군대 생활 지환아, 너의 삶의 군대 생활이 어두운고 캄캄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찬란한 빛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나는 군대 때 느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는 경계 근무 빼고는 그 근무 시간에 예배 시간이 있으면 못 가니까 그 시간 빼고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요. 나와서는 조금 달라졌는데 군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군무원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참 열심히 사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도서관에 갔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합격을 기대했지만 저의 삶의 패턴을 보면 합격할 수 없는 패턴이었어요. 성경 공부만 하고 맨날 잠만 자고 시험 공부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합격은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교 생활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을 얻으면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고기 사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고기를 사주면 야 니네들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처럼 공부 안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든 일하고 너희들처럼 다른 친구들 섬겨야 될 때가 있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섬기는 게 낫지. 선생님처럼 힘들게 해가지고 섬기는 것보다 나을 거야 라고 많이 말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고기를 사주었어요. 부모님은 사줬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머니께도 한두 번 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사드리지 않았다라고 잠시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드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은요, 생각해보면 큰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헛된 길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막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런 사람 나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제가 너무 소심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에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갔어요?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로 그리고 삶으로 그들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와, 그리스도인, 와, 예수님의 제자,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 다시 질문할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십니까?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종교인이십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수건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웃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작은 예수가 되자. 옥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얘기했던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의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와 예수님의 제자, 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누구를 살아간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 우리 권사님이 아프셔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여, 저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고 대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금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상포지. 그래서 이상한 말로 갔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